50년대는 뭐냐면 우리 문화가 아직 좀 발전되지 못했던 당시라 이 공부에 열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겨우 뭐 서당에 조금 다니든가 아니면 저 국민학교에 그냥 또 뭐 한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말고 봉사하고 막 그랬는데, 시골 동네에 그래도 좀 밥술깨나 뜨는 집안에 한 아들을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시키고, 그 동네에는 이제 중학교가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다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이제 서울로 보낸 거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새로운 신신학을 배워갖고 오라고 했다.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우리 그 교육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서울로 유학을 보내면서 이제 신신학, 그 당시 영어를 좀 배워갖고 오라고 이제 서울로 보냈어요. 이 아들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가보니까 차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래서 학교 끝나기가 무섭게 동대문 구경 가고 남대문 구경 가고 그냥 기차 구경하고 그냥 세상에 있는 거를 다 보고 다니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좀 시간이 훌쩍 지나서 방학 때가 됐으니까 집으로 내려가야 돼. 시골인데 아이고 옛날로 한양이죠. 한양 갔다 왔던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서울에 어떻게 사는지, 뭐 빌딩이 있는지, 뭐 차는 어떤지, 또 뭐 전차는 나무가 바퀴가 뭔지 막 궁금한 거라.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서울이 어떻지? 그래. 야, 혹시 남대문 있냐? 남대문은 뭐 국보 1호로서 뭐 어떻게 생겨? 동대문도 어쩌고저쩌고. 남대문 시장가 어쩌고저쩌고. 야, 그 길에 다니는 그 전차 있냐? 그 전차 나무가 그 바퀴가 박달나무지?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 박달나무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전기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울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는 분명히 서울을 갔다 온 게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들아,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고 왔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서울을 보낼 때는 새로운 신신학, 오늘 말하면 영어를 좀 배워갖고 오라고 내가 돈 많이 들여서 서울로 유학 보내지 않았냐? 그랬죠, 아버지. 그래. 한번 좀 물어볼게. 시골에서는 뭐 눈에 얼른 띄는 게 뭐냐면 오강 있다면 오강을 가르치는데, 아들아, 저거 오강 저거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이게 학교 갔다 와갖고 유학을 보낼 때는 공부하라고 보내는데 공부는 안 하고 동서남북으로 쏴 다니다 보니까 이 영어 공부를 못한 거라. 이제 방학이 돼서 왔는데 아빠가 물어보기는 하고 대답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요깡 그러더래요. 요깡.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영어가 별거 아니네. 왜? 그냥 서울말로 높이기만 하면 된다고. 요깡 그러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이 웃다시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요깡이라고 됐으니까 영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워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뭘 배워갖고 왔냐? 너 뭐 배워갖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워갖고 왔는데, 그래?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봐. 외우기는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 하고 물어보면, 그런 건 안 배웠어요. 그냥 외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주기도문이 예배 순서 가운데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면 예배가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근데 목사가 있으면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이 예배 끝나는데 그냥 하나의 그냥 순서인 줄만 알지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도문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 물어봐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주기도문을 외우긴 하죠. 근데 그게 무엇을 중심으로 주기도문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뭐예요?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전해주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갖고 망신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망신당하지 않도록 좀 힘써보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주기도문에는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세 항목,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세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이제 보시면은 주기도문은 이런 것들로 쓰여져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바로 뭐냐면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그걸 배우라고. 그걸 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으면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고 10,000번을 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첫 번째 그분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농담 삼아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사람은 1000년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 오늘도 보면 이런 얘기죠.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지게를 지고 지나가는데 애들 몇 명이서 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애들이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지나가니까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야 니네 꼰대 간다 꼰대. 야 니네 꼰대 간다 꼰대. 옛날에 아버지 그 불효자식들은 그랬잖아요. 아버지 보고 뭐해? 야 니네 꼰대 간다 꼰대. 근데 그걸 아버지가 들었어. 그럼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저런 부려막심한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돈 벌어가고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 대학 보냈는데 뭐 나보고 꼰대? 그런 걸 자식이라고 해? 당장 불러다가 너 이놈 새끼 호령에서 파 버리겠다고 파거나 아니면 작대기로 두들겨 팰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제가 열을 받으면 목소리가 못 꺼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죄 없다고 안 하겠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그분의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예수 믿는 뭘 믿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릴 사명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예요? 거룩하게 불러드려야 돼. 그걸 알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어떻게 부르는 게 거룩한 건데?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거룩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거룩하다 하는 말은 이거 어떻게 불러야 거룩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헬라어 성경에는 그 거룩하다는 말을 독사라고 해요. 예, 카보드나 독사나 어근이 뭐냐면 무겁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추몰하게 불러드리나? 아니, 그걸 의역하면 무겁게 드린다는 말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나가다가 농담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세상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든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쓸데없는 말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를 들어 이렇게 막 내가 농담하다가 주여 막 다 해야 돼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망명때 일컫는 거예요. 그럼 너는 주기도문 가운데 너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안 부르냐.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거룩하다는 말은 예배 중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도할 때 불러드리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는 말 가운데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태 일컫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죄가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야 할 거예요. 선생님을 요새는 좀 비하시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을 비하시키면 선생님을 옛날에는 그 선생님의 별명을 많이 불렀어요. 시골에서 어느 선생님의 귀가 큰데 그 귀를 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이 야 센나기 온다 센나기 아주 귀가 큰 선생님이 온다고 하는 얘기. 처음에 선생님이 그 얘기가 센나기 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는데 소문이 들려 하기를 자기 귀가 크다고 하는 걸 비하시킨 걸 선생님이 알고. 근데 이제 공부하려고 딱 들었는데 지네끼리 음성된 거야. 야, 센나기 온다, 센나기! 그러니까 선생님 들었어. 뭐? 너 나와. 나보고 센나기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거의 죽도록 펴는 거예요. 왜? 선생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 보고 꼰대라고 부르고 선생님의 별명을 부르면 그걸 그냥 안 놔둬요. 더 놀라운 일은 어느 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시찰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모여있는 군중 중에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게 여왕이 지나가는데 보통 남자들이 그러죠. 여자 지나가면 휘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여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불렀는지 아니면 경하는 마음으로 불렀는지 몰라도 휘바람을 불었더니 여왕의 이름을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갖고 영국 법정에서 50년형을 때렸어요. 휘바람 한 번 불어. 이게 센 불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도 거룩하게 불러야 되고 선생님의 이름도 거룩하게 불러야 되고 왕의 이름도 거룩하게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왕 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우주의 뭐예요? 주인 되신다고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거룩하게 정중하고 무겁게 불러드려야 하는데 농담 삼아 부른다면 그 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입이 문제예요. 복 받을 입이 돼야 되는데 복 받을 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뭐예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렀다. 예, 가볍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다 나사라고 그래요. 나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그 인공위성을 쏴 올리는 지역이 그 나사 지역이에요. 예, 히브리 말로 나사라 뭐냐면 가볍게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들어 올리지 마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공위성을 쏴올리는 데가 나사, 우리나라에는 인공위성을 쏴올리는 데가 저 전라도 고흥에 있어요. 일본은 어디냐면 셀레네에 있어요. 셀레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인공위성을 쏴올리기 좋은 지역인데 왜 미국에서는 그 나사 지역에다냐면 나사란 말이 히브리 말로다 가볍게 들어온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가볍게 들어 올린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나사라고 정해요. 근데 이 나사라고 하는 가볍게 들어올린다 동사예요. 근데 이게 명사가 되면 가볍게 들어올린다
촐싹거리는데 촐싹거리는 말로 쓴다. 그게 이제 동사인데 그걸 명사로 말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그냥 촐랑촐랑 그냥 지나가는 개새끼 이름에다가 뭐 다니엘이라고 써붙인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때 예를 들면 하기스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하단 말이거든요. 근데 애똥기저귀 이름에다가 하기스를 써붙인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절대 그거 그냥 봐주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면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되게 구별되게 내가 부르겠습니다. 부르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고 농담 삼아, 그것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밥 먹으면서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주기도문을 다시 배우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곤장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6개의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교훈, 3개는 사람과 관계되어진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외워야지 그냥 주기도문을 쭉 외운다고 그게 주기도문이 되는 건 아니라요. 유학 보낼 때는 동대문, 남대문, 전철바퀴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위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신신학을 배우라고 보내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에 합당한 것을 드리라고, 배우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옵니다. 근데 와갖고 딴짓들 하고 세상 얘기나 듣고 좋다고 깔깔대고 웃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1000번을 드려도 그 예배는 뭐예요?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라.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단에서는 주님을 당신의 거룩하심이 그러면 야 당신이 뭐야? 하나님 보고 거룩하게 불러드려야지. 거룩하게 불러야지 당신이 뭐냐? 근데 성경에는 이 히브리 말하면 슈의 수 당신. 근데 그 당신이라는 이름이 자그마치 36만 번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존칭어가 당신이에요. 근데 우리 문화로 보면 당신 그러면 뭐 나보고 당신? 야 너 몇 살인데 나한테 당신이야? 자기를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기도할 때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당신의 거룩한 뭐야?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고 불러? 당장 이렇게 하고 따지고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수, 오노마티 수, 당신의 그 이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는 거룩한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부르는 게 거룩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을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거룩한 거지. 존귀하고 천지전능하시며 성경에 없는 이름을 갖고 존귀 여겼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것은 법대로 가는 게 올바른 거고 거룩한 거지 법을 떠난 어떤 것도 뭐예요? 거룩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자그마치 구약성 성경에 36만 번이 뜬다. 시편에 보면 5줄 건너 하나씩 당신의 이름이 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근데 우리 문화에 당신은 뭐예요? 맞지 않는다고 당신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대로 우리가 부르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배워야 될 예절이 그런 거예요. 올바르게 딱 깨달아야 될 그분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당신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라.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반드시 죄가 없다고 내가 하지 않겠다. 히브리 말로 하면 키로루 예라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내 이름을 망령되어 가볍게 부른다면 나는 그걸 결코 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예요? 거룩하게 불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재미 삼아서 분위기에 맞추려고 부른다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가 내 이름을 그렇게 불러? 그럼 나는 그 부른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뻑하면 거예요. 천국을 가봐야지. 천국을 가서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초보자고 믿음 없는 사람. 왜? 법이라는 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질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 아유 천국은 들어가 봐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 아이고 천국을 들어가 봐야 하니. 그거는 성경을 안 배워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배우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온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얘기예요.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왕국이 임하옵시며 그럴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왕국이라고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은 에드노라고 에드노.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나라라고 만약에 우리 성경에 이 성경에 번역한 대로 나라라고 그러면 그 에드노스라고 해갖고 나라 그렇게 써야 돼.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고 떴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예. 이 에드노스는 뭐냐면 세상 나라를 말할 때 에드노라고 뜨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 바실레아로 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싫으냐면 이 세상은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다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정말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세상이 뭐예요? 없어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부분이 그러면 그래 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그 여호와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오란 말은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억울한 것은 뭐예요? 지금 풀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왕국이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잘잘못을 좀 가리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기도문을 열심히 해야죠. 왜? 주기도문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불러야 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너는 기도하라. 왜? 이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정말 안 배운 거예요. 성경,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 제가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했어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거기 뭐예요? 모든 악한 영들이 있지 않은 곳, 그리고 날마다 말이에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예우진 목사가 한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교회 목사인지 권사인지 그냥 뭐 장로인지 그냥 직분만 갖고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라 가봐야지. 그따위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해 줬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오늘 이거 해라. 그런데 저녁에 와서 안 했어. 야, 너 왜 안 했냐? 근데 아버지가 그거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아니, 그럼 이놈아, 내가 아침에 너한테 얘기한 거 뻘로 들었냐?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너 뭘로 들었어? 그럼 우리, 그때 그랬어요? 그럼 이미 그때는 뭐예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똑바로 믿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리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구속사가 완성됐어요. 그 구속사가 완성된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그 소원이, 목적이,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 구속사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럼 천국이 이 땅에 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장면은 바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말을 이 땅에 오시오며, 그리고 바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 하냐면 당신의 그 소원, 예수님의 소원,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뜻은 뭐냐면 당신이 죽어서 이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주님의 뜻이 뭔데? 물어보면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야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세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불러라. 오기를 위해 기도해라. 세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 주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를 통하여 당신의 피가 헛되어지지 않도록. 왜? 주님이 죽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피값이 헛되어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의 지인들이 주님의 뜻은 그냥 그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야. 아버지의 소원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안 드리고 누구 소원을 이루어?
내 소원.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서 돈 많이 벌면 예수는 적당히 믿어도 된다 그러면 그건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안 그래요. 나 자신도 그래요. 자식이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해야 돼. 왜?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야. 이 맡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서 천국 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면, 내 새끼가 지옥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야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항상 거예요. 애들은 세상에서 휘둘리는 거예요. 야,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지. 아니야, 대학 가려면 공부해. 서울대를 갔어요. 그 자식이 서울대를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으려만 나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 공부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주기도문에 6개 항목이 있어요. 이걸 보통 기원문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기원문이라면 기도로 부탁하는 것, 기도로 명령을 때리는 걸 기원문이라고 해요. 6개의 기원문으로 주기도문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당신의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불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고서 주의 이름을 망령때 그러면 그 사람은 주기도문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기도문 한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요.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이, 왜냐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이미 계시록에 보면 완성됐거든요. 그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 오게 없어. 그랬더니 천국이 일로 온다는 말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가 와서 하늘나라의 기준을 갖고 이 땅에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에 알려놨거든요. 계시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뒤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줘야죠. 교과서를 왜 만들어 놓는 건데요? 그거 보고 지식을 얻으라고 깨달으라고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국 가는 교과서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가 왜 죽느냐면 나를 구원하려고, 죄에서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려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혹시 가서 물어보세요. 찜질방 권사님, 근데 주님의 뜻이 뭐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대답하고 들려면 속으로 그러세요. 네가 권사냐? 물론 잊어버릴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당신의 피값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라는 말은, 주님이 그럼 가셨는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사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 뜻이 뭐예요? 내 새끼 천국 보내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천국 보내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주기도문을 왜 외우는데요? 나는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 죽을 영혼들을 천국 보내려고 왔어.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가셨잖아. 가시면서 뭘 남겨놔요? 성경을 남겨놓은 거예요. 야, 내 뜻이 이거야. 뭐 죽을 영혼들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거. 네가 내 자녀라며?
네가 내 자녀라며?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려야죠. 아버지의 뜻 이루어드려야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자고 어떻게 해요? 새끼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어디 간다 그러면 가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이지. 내 새끼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에요. 하나님 아시겠죠? 야, 성경에 하나님은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나라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렇게 외우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라고요. 근데 약속을 해놓고 뻥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어서 천국 보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뜻을 예수님이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나면 그 일을 하시다가 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너도 이렇게 해라.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성경을 그냥 읽고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게, 주님도 인간이기에 십자가를 좀 안 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어 성경 어떤 잘못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pass over me, 주님 이 어려운 십자가를 위로 넘겨두든지 옆으로 넘겨두든지 그냥 넘어가게 없어,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그 번역을 우리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지나가게 없어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패스, 넘기는 거야. 그냥 내가 안 하고 이렇게 내가 고통 안 받고 십자가 안 지고 내 새끼 그냥 패스해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piercing from me, 통과하게 없어서 십자가를 정면으로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없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끼가 잘못해서 새끼가 좀 성공을 못해서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걸 내가 뭐예요? 피어싱, 구멍 뻥 뚫고 지나가듯이 그 고난을 내가 받고 가겠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패스 오브 미, 그냥 대충 넘기게다 보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아시거든.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고요. 내가 그냥 넘기면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안 달라져요. 왜? 성경이 캐논이 하나님이 뭘 갖고 기준을 잡느냐? 성경 펴놓고 몇 장 몇 장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너 왜 안 지켰냐고 물어볼 거예요. 목사? 장로? 전도사? 원사? 안 물어봐요. 성도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안 지켰냐? 내가 언제 패스 프롬 미라고 썼니? 나는 피싱 프롬 미, 통과했다고. 주님이 그걸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다고 그렇게 성경을 써놨는데 왜 네 맘대로 번역했어? 왜 네 맘대로 해석해서 새끼가 잘 된다면 주님의 예배에 빠져도 되고, 새끼가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뭐예요? 예배 생활 안 해도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놨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죄에 대하여 철저히 묻겠다. 분명히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키로, 뭐냐면 부정사예요. 키, 왜냐하면 키, 너 예나 네가 허황되게 잘못되게 해석한다면 절대 나는 용서 안 하겠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무슨 악세사리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이 왔는데 자기는 큰 교회 다니다고.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주기도문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서 큰 교회 다닌다. 주기도문 하나 제대로 보면 작은 교회 다닌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교회가 붕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내 새끼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새끼를 똑바른 길로 인도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냐?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 뭐라고 외워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하는 말은 바로 세 가지 정리하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드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서 그 모든 구속사가 완성됐는데 주님이 빨리 와서 이 땅도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세 번째, 주님이 뭐예요? 내 뜻대로 목적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겨놓잖아요. 나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천국 보내라고. 근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잖아요. 이웃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 1000번을 외웠는데 이 뜻도 모르고 그냥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음 주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은 뭐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Pass from me. 그냥 십자가 안 지고 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간이고 어떤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인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겨본 적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뭐예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당신 믿다가 이렇게 가난하게 배고프게 병들다 봤어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중아, 네가 내 말을 지키다 왔어? 그래, 영원토록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줘. 이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냐? 눈물을 흘려야 눈물을 닦아주는 거잖아. 내가 십자가 지르라고 눈물 흘렸어.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지. 억울해서 운 눈물, 괴로워서 운 눈물,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이야.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말은 십자가 지고 가느라고 괴로웠던 그 눈물, 그걸 닦아주겠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